10월 1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함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생활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인생의 고단함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새 힘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저희 성함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시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의 제목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믹담이라는 뜻은 격언적인 시 혹은 황금과 같은 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6편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의미의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서의 내용으로 보아서 또 제목으로 보아서 역시 역사적 배경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의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피난했을 때에 노래한 노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고, 다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위기의 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본문의 말씀의 시편의 노래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렵습니다. 공포가 다가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처해져 있고, 또 지금 이 수요 성경 공부도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드리고 더 깊이 말씀 묵상을 하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해변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될 때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탄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로는 대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지요.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너와 이 배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바울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사람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 지중해에서 기도할 때도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든 어떤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참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신앙 고백과 절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분명히 지금 다윗은 생명이 경각에 달한 위기의 때인데 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저 말씀의 의미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위기를 부탁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달라고 호소하는 기도가 본문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걸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전능의 하나님이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유를 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한 예언자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다른 우상에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존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만이 진짜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다른 것에 충성하는 자들은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하들이 용한 예언자 한번 만나보십시오. 다른 우상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할 때에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없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도리어 더 큰 위기를 당할 거다. 나는 그 우상에게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그 신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분명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신앙이 분명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세대가 어떻습니까? 다원주의가 가득합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그것을 벗어나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름 모를 병으로 큰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저에게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권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히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남편의 병 고치려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절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의 신앙, 그게 분명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제물도 안 바칠 것이고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 이때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배경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면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순수하고 간결했으면 좋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게 다시 한번 오늘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말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한 다윗, 5절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만이, 믿음의 절개죠,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 말씀에 나오는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라는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아론은, 그 자손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내 한 사람이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여기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 소득, 분깃, 기업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6절을 읽어봅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고 나의 기업이다. 이게 어디겠습니까? 넓게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윗이 통치했던 예루살렘 왕궁, 또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장소가 아름다운 곳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다윗은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왕의 자리를 빼앗겨서 광야로 헤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하시고 통치를 회복하시는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여서 왕위를 빼앗기고 광야에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참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마음에는 기쁨, 영은 즐거움, 육체는 안전함. 육체와 마음과 영, 전인격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만 잘 되고 또 마음만 편한다든지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위기에서 수월해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절대로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도리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왕위와 그의 통치력을 회복해 주시는 기업과 분깃을 반드시 주십니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지위와 통치가 빼앗겼으나 하나님이 그 지위를 회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 속에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1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광야에 헤매고 있다면 정말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노래를 보면은 믿음의 절개를 지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서 왕위와 통치력을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위기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는 주의 앞에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 앞에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는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앞에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이 찬양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우리가 될 때, 이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한 어려움에 비하면 어쩌면 더 약하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리를 뺏기고 광야에 헤매이면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 지금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교회의 자녀의 소득과 분깃을 회복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에 서서 넘치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주시는 기업을 소망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며 내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주셔서 지키시며, 우리 교우들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자녀들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때에도 우리 교회가 이 한 해에 성령으로 날마다 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11번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베트남의 10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선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김윤기 목사님 가족에게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자세를 가져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만 확진된 환자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의료진들이 지쳐 있습니다.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단축하셔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온 열방으로 온전히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회개의 영이 새로워져서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간구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 부르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일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